성경 말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모스가 1장부터 9장까지 있습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에서는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주변의 6나라, 그래서 총 8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고, 3장에서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장, 8장, 9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5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7장에는 3가지가 나오고 그 3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또 8장에는 1가지 재앙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9장에 또 1가지 환상이 나오고 또 설명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아모스가 끝을 냅니다. 자, 오늘 3가지 재앙인데 환상이죠, 환상. 근데 이 환상이 전부 다 어떤 부분에서는 큰 재앙이죠. 자, 7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재앙이 뭐냐? 메뚜기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1모작, 2모작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모작 했을 때 수확을 다 거뒀어요. 그럼 이제 2모작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이제 싹이 나려고 하는 그때 이제 이 싹이 나서 자라야만 이제 또다시 열매가 되는데 그때 메뚜기 재앙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렸다. 그 말은 그 온 백성에게 큰 흉년의 재앙이 내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이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이제 4절에 나온 불인데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 불은 무엇을 삼키냐면 바다를 삼킨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다를 삼킨가?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은 날씨가 엄청 추웠잖아요. 추울 때 부는 바람을 추운 바람, 차가운 바람
냉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날씨가 더울 때 부는 바람은 우리는 뜨거운 바람, 불타는 바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바람 자체가 너무 뜨겁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왜 에어컨을 트냐면은 선풍기를 돌리는데 분명히 바람이 오긴 오는데 시원한 바람이 아닌 더운 바람이 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이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이 메뚜기 재앙을 잘 알고 있죠.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죠. 그 다음에 이 불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불었던 동풍의 바람,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강물을 말리고 그 강물 안에 있는 땅이 다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마르는 바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불이 뜨거운 바람이. 그 바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 다음에 거기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적을 향하던 이 하나님의 이 재앙의 바람이 누구를 향해서 불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뭔가 좀 이상하죠. 전에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불었던 이 바람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바람으로 바꿔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 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애굽 백성과 같이 되었다. 애굽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이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다. 그렇게 내릴 때까지만 해도 무슨 거였냐면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아모스가 기도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백성이 메뚜기 재앙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뜨거운 바람의 그로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딱 한 사람 아모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3절과 6절에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2절에 보면은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여기는 아모스 선자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이제 아모스의 기도예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모스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이 메뚜기 재앙, 이 풀의 재앙이 멈춰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도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뜻을 바꿔내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 혼자 기도해서 이 나라가 변하겠어, 교회가 변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보십시오.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부분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 1장에서 말이잖아요.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북이스라엘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로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백성은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오늘 환상으로 보여줬다니까요. 메뚜기 재앙이 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줘. 여러분, 그것이 안 보이니까 지금 막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지.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모르니까 용감하고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알면 그렇게 말을 못하죠. 우리가 자녀들이나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시간, 물질, 이거 소중하다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 시간을 써봤고 그 물질을 써봤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물질이 귀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너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도 있었고 일제 식민지 시대도 있었는데 그것을 겪은 사람들은 정말 이 나라의 소중함이, 이 주권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지요. 왜? 이거 한번 뺏기면은 나라가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잃고 수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차이,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는 차이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모스 선지자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보이니까. 그 재앙이 지금 곧 닥쳐온 거 보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아모스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성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은 건설 현장에서 쓰는 어떤 그 추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거를 일명 레벨기라고 그래요. 레벨기. 그래서 전기나 우리가 후레쉬에다 건전지약을 딱 하면 불이 쫙 켜지는 것처럼 이 레벨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서 건전지를 넣고 버튼을 딱 누르면 열십자로 이렇게 쫙 레이저 불빛이 쏴져가지고 수평을 맞출 때, 이 수직을 맞출 때 줄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다 어떻게 했냐면 실로 줄을 떠야 됐어요. 줄을 정확하게 치고 또 이렇게 줄을 달아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기둥을 세운 이거를 다림줄이라고, 다림줄. 그러니까 이 다림줄의 원리는 뭐냐면은 레벨기를 생각하면 되는데 수직과 수평입니다. 이 수직과 수평이 왜 중요하냐면 이 건물이 아무리 좋은 그 건축 자재를 쓴다 할지라도 수직과 수평이 안 맞으면 어떠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수직과 수평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게 안 기울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진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이렇게 지금 서서 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다림줄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추 같은 게 있어요. 그 위에서 실을 매고 딱 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수직이 쓰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림줄이 하나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이 기준으로 만드더니 뭐 벽돌을 쌓는다든지 뭐 기둥을 세운다든지 해야만이 이게 정확하게 반드돼가지고 안 넘어지는데 이것이 안 되게 되면요. 만약에 줄 없이 담을 싸잖아요. 줄이 삐뚤어진다든지 더 심한 경우는 막 이렇게 벽이 있는데 배가 튀어나와. 이렇게 푹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예요. 왜냐? 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얼마 있으면 그게 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줄이 뭐냐? 다림줄. 기준이잖아요. 기준. 신앙의 기준, 우리 믿음의 기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항상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것이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내가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니?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기준이. 시일로 기준을 잡은 것처럼 뭔가 기준을 잡아야 이거 밖으로 벗어났다, 이거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이제 오늘 환상으로는 다림줄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에 벗어난 것은 오늘 세 번째 환상에서는 뭐가 없냐?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용서가 안 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 기둥이 아무리 잘 세워졌어도 수평과 수직이 안 맞은 그 담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기준을 맞춰서 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른 데서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아무리 해도 이 기준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되는 그 신앙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디에서 완성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성이 돼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제 이 기준에서 우리가 자꾸 벗어날 때 처음부터 그냥 바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을 통해서 뭐 한다니? 기준에 벗어났을 때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기준으로 가라고. 근데 그때 말을 드려야 되는 거지. 메뚜기 재앙이 올 때, 불이 올 때, 지금 내가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가라고 하는, 이때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때를 못 알아먹게 되면은 다림줄이 와버리면 그때는 이제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나 불의 재앙은 어떤 부분은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되돌이고 싶은, 이해하시겠죠? 매를 때리는 것은 죽이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 때리고 사람을 만들려고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매를 맞고 있다,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다, 이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지만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기준점에 바로 서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부족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 이 한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이 한국 교회를 붙들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의 발로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과 진통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중보 기도의 힘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도록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실족하고 넘어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 길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의 삶,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특별히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